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의 오심을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께 오게 하시고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함에도 우리가 주님께 늘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죄만 짓는 자로 주의 낙인이 주의 찢겨 있을까 염려되옵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6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여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을 우리가 참 무수히 읽었음에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걸 그 김우현 감독님의 그 숨겨진 일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책이 한 13년도인가 이때에 처음 출간이 됐었는데 모처럼 다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해 왔고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7편을 다시 보게 된 거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가 헬라어, 기타, 중국어, 영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말씀의 원래의 뜻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어떤 이 말씀의 어떤 그 고리라 그래야 될까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고리, 그리고 원래 히브리적 관점에서 오는 고리. 오늘은 이 관점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숨겨진 일에서 김우영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라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그것이 시편 48편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우연으로 봤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된 1967년하고 시편 67편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만약에 이것이 관계가 있다면은 1948년도 시편 48편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된 것과 관계되어 있다. 또 그러면서 시편 67편이 만약에 그거 관계되어 있다면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보는 견제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스라엘은 게마트리아라는 그 모든 문자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숨은 어떤 이 숫자 갖고 있는 어떤 숨은 이 게마트리아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직역으로 말씀을 읽는 그 어떤 의미보다 숨겨진 의미가 더 많다는 겁니다. 숨겨진 뜻, 깊은 뜻.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게마토리아 숫자에 내포되어 있고, 또 시편 67편 48편이라는 데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의 어떤 것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와 시편 67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되었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독립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어떤 그 열망, 갈증, 그 간절한 기대, 이런 것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라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 군데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그걸 한번 오늘 시편 67편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는 것, 얼굴빛,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게 되면은 이것은 살아난다는 거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대략적으로 뭐 그런갑다라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께서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런 걸 우리는 너무 지금 여기도 해석이 사실은 약간은 해석이 이게 우리인데 바로 이해되도록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고,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겼을 때 우리에 나타난 일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요나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고, 다니엘서 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주님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회복시키십시오, 이 말하고 동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치는 것.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게 되면은 회복되어진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 회복시키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우리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고, 주님 얼굴빛을 비추니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추론해 보다가 도대체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어떤 추론해서 결정을 짓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 해석했을 때에 오는 어떤 벌칙.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야만이 그걸 우리는 전파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해석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것이라고. 근데 특히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라든지 이게 다른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말씀을 너무나 엉터리에 전해가지고 오역되어지고 잘못됨이 전달되어져서 그야말로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 17,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에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이방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숨기지 않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말은 반대로 보면은 이 말의 반대가 그러니까 보면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에서 하나님 모리아 산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할 때 모리아라는 말은 야라 플러스 야인데 야라는 뭐고 보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해서 달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곳 이게 모리아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반대로 얼굴을 숨기시는 것 지금 이 말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18절에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말은 모리아와 반대되는 의미란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가? 어떨 때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는가 하는 문제. 여기 보면은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7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근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 지금 그 시편 67편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마인드로 지금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느냐 이러면은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시편 67편에 1967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암시를 해놨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걸 김우현 감독은 예를 들어서 시편 48편을 보니까 시편 48편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 그래서 이게 1948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보니까 시편 48편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해놨다. 그런데 그러면 시편 67편은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도대체 저것이 저 땅을 언제나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을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김다진 반갑다. 2000년 동안을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그들의 심정.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몰라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편 67편을 대할 때 이런 각도로 지금까지 시편 67편에 그냥 시편 67편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각도에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편 67편이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데 이때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런 관점들도 보라는 겁니다. 1948년 67년 이쯤에서 메시아닉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자체도 이때 은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누굽니까? 유명한 목사님. 이때 67년, 이때에, 이제 미국에서나 또 이런 데서 막 일어났던 은사주의 이런 회복들이 이때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 이방인 시점에서 이때 은사주의가 일어났다는 사실, 은사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이 카리스마라는 이 뜻에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선물이 나중에 또 그 구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 선물은 그냥 우리는 은사, 그 단어의 뜻만으로는 은사, 카리스마 이렇게 해서 되긴 은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뭘까? 나중에 그 구절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로 회복된 것,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말이래 이렇게 이때를 어느 때는 말이라고 합니다. 1976년 67년 이후에 유대인에게는 이때부터 말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때가 다 찾는 거. 로마서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원래 수라는 말은 포함 안 돼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인에게 어떤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한데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때로 해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1967년에 성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 이걸 이스라엘의 그 목사님 그 이름 뭡니까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김우영 감독도 벌써 한 7년 전에 이 책에다 이걸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 기록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될 관점이 아니고 이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으면 이스라엘이 드러놓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완악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혜로워진다 이 말하고 눈이 열려진다 이 말하고 그 게이트가 열려진다 이 말하고 동의가 되겠죠. 자, 그런 각도로 한번 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때부터 67년 이후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때부터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까지의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님을 믿냐? 우리는 흔히들 그런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국민들은 그 국민들 중에 한 30% 정도만 하나님을 알아요. 나머지는 이슬람들 또는 믿지 않는 무슬론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고 한 30% 정도만은 메시아닉 플러스 원래 유대인들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 믿는 자 중에서도 이 메시아닉은 이제 막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1967년 48년 독립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메시아닉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 이 뜻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뜻을 막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자, 그런 각도에서 자, 그러면서 다시 시편 48장 그 앞에 4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지금 이게 내가 이 말을 본 거는 뭐냐면은 이 48절이 1948년을 충분히 이야기해놨다. 이걸 다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오늘 하는 주제하고 또 다 이렇게 빗나가니까 다음 기회에 또 이 부분도 사실 이건 먼저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독립을 여러분들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시편 48편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분에게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는 또는 나에게는 이걸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알려줬다면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7절 한번 보고 싶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다. 다시스란 말이 원래 스페인 얘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다시스란 말이 이 스페인 중인 것을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얘네들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야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헬라예요. 헬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는 단지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변형됐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자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게마트리아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도 제대로 못 붙잡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10편 48편을 읽는데 성경이 이것이 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10편 67편을 읽는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간절한 소망 없으면은 우리가 눈뜬 장님이 밖에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었는데도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정광훈인데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게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스라는 야완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조상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헬라의 뿌리고 야완이 곧 헬라라고 이렇게도 근데 이런 뿌리를 원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편 48편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써놨다라는 걸 우리가 못 느끼고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지식이 정말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또 우리가 원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 해석을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완전케 한다니까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올바른 해석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폐하다 이 말도 잘못 해석한 것을 갖다가 아니요.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폐하러 온다는 것을 잘못 해석, 완전케 한다 이 말은 올바른 해석.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내가 잘못 해석한 폐하러 잘못 해석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잘못 해석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올바른 해석을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적 관점이 이때 생겼다 이 말이에요. 1948년 독립이 되어지고 67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인데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히브리적 관점이라 이 개념이 우리인데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고도 똑바로 해석할 수 없고 우리말로 표현된 말로 가지고 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짐으로써 이제 히브리적 관점이란 이 말이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관점이 뭔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는 약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 넘게 지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70년이 넘게 지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5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히브리 관점이라는 이 아주 성경을 보는 관점이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된다.
히브리 관점 이꼬르 헤브라이즘 관점.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서 시편 48편 7절에서 다시스의 개념, 야완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탄생되어진 동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 48편부터 먼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관점이 생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독립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성경을 대하는 보는 모든 관점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과거의 신학을 공부해서 과거의 관점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90%가 넘어요. 99%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인데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것이 주님 오심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가실 때 내가 곧 오리라고 하셨고 그 곧 오신다는 것이 언제를 말하는 건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건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종말주의론자들 종말주의를 봐왔기 때문에 잘못 어떻게 이단이 아니냐라는 관점만 우리인데 머리에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져 있지 진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가라고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을 보는 이런 관점은 오히려 이단들이 설침을 해놔가지고 그 관점 오히려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영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관점을 돌아가서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깝다라는 사실 진짜 히브리적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67편으로 가봅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여기 민족이라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암이라 그래요. 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땅이 그 소산도 보면은 소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에불이라 그래요. 에불 소산을 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레위기 26편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편 레위기 26편 레위기 26편 4절 내가 너희 이 비를 그 시후에 주시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 소산 낸다 산물 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그 산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낸다. 땅이 그 산물을 낸다. 오늘 이게 삐딱하게 자꾸 넘어가네. 이 말은 땅이 그 산물을 낸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성소인 예루살렘과 말씀의 계명을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을 더 간단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이 말. 땅이 소산물을 낸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67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편 67편. 땅이 그 소산물을 낸다. 우리는 보면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때로는 이게 바로 이게 믿음으로 이게 바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연결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오늘날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이래서 헬라어만 지독히 연구를 해요. 근데 한 번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더 명확하지 않을까, 더 정확한 뜻을 우리인데 히브리 관점에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학자들은 성경이 구약은 뭐 히브리어로 됐지만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학자들은 신약도 헬라어로 쓰여졌다. 마태, 마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과거에 지금까지의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는데 요즘 보면은 김우영 감독 그 출판사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상순인가 그분이 쓴 어떤 책에도 내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마태복음에 쓰여진 어떤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걸 보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히브리어적인 단어의 쓰임새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대충 쓰여져 있었어요.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이것부터 쓰여져서 이렇게 와서 계속됐다. 만약에 그게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로 가지고는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떤 관용구가 쓰여질 때 그 관용구는 그 지역을 어떤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그 지역의 언어를 또는 언어 속에는 문화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법령들도 때로는 포함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관용구가 그걸 대신 말해 줍니다. 근데 그 관용구가 해석을 일반 그 지역의 어떤 관용구에 쓰여진 것들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다른 지방의 다른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 관용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적 관용구가 쓰여진 것들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땅에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니 땅 모든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건 단순하게 땅의 모든 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단순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이거 땅 끝도 보면 그래요. 위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에서 위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 대한민국이 위도의 끝이에요. 그래서 땅 끝을 대한민국이라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가 위도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선 꺼지는 게 경도예요. 근데 위도가 예루살렘 경도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꺼 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지구의 땅 끝이에요. 이거 이렇게 연결 지으면은 좀 억지 같아도 그런 의미를 가져. 그래서 아마 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역전시켜 가지고 이걸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완전 이렇게 완전 탈바꿈하는 계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한 20년 차이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딱 보니까 이제 일본을 역전했다고 그래요. 뭐 GDP 차원에서 역전한 게 아니고 GNP 차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소비 어떤 이런 청량 이런 면에서 1인당 소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전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는 그 어떤 통계 질서에만 다 이렇게 연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금을 꺼주는 어떤 큰 어떤 이런 형식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과연 뭐였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이 각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돈을 왜 버는가?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집 사고 돈을 벌어서 내가 멋진 집 사고 뭐 이런 데다가 자기 어떤 생활의 영달에만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을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돈이 왕성하게 이렇게 버는 것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이 물질이든 때로는 그것이 그 권력이든 또 때로는 기타 뭐 어떤 기술이든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그것을 나만의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사용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쓰라는 목적으로 내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대한민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안 준다고 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별로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것을 제품을 사갖고 쓰라 그래요. 5G에 대한 모든 어떤 것들 제품들을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자기 말 선뜻 안 듣고 아마 먼저 일본인데 먼저 너가 이렇게 했더라면 일본은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인데 먼저 이렇게 너가 방위비를 올려라 라고 하는데 우리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은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런데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제품을 샀으라 그래요. 5G에 대해서. 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미운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중공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도 덜 미운 한국 걸 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걸 보고 과연 우리에 있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면은 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잘 먹고 잘 쓰라고 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 오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카페에 보면은 엊그저께 지금 아마 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예언하시는 분이 시드로스 그 예언하고 이렇게 그 코너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언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11,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1,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도 보면 땅이 산물을 낸다. 또 여기 남은 백성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산물을 내는 것 산물은 이게 땅이 산물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고르반하고 연결되죠.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이 그 로키케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올바른 합당한 이런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 몸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헌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고르반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전에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남은 자에 대한 문제. 이사야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시작하고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헤맬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레스트 오프가 아니고 렘넌트, 더 렘넌트. 이게 우리말로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은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성경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자가 그러면 모든 유대인을 말하느냐? 모든 이방인을 말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이 남은 자에 포함되어집니다. 이게 남은 자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휴거되고 나머지 떨어져 있는 나머지 사람들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남은 자를 렘넌트라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한 것은 더 렘넌트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이 남은 자에 해당돼요. 더 렘넌트에 해당돼요. 이 땅에 남은 더 레스트 오프 남아 있는 자가 아니고, 근데 이걸 또 이 남은 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진지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로마서 9장 11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 37장 이런 데도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이 남은 자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남은 자에 포함 안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다시 시편 6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67편은 그러면 이건 이런 각도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시편 67편은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이꼬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회복,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이런 것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이꼬르 관계 되는 거,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시편 67편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왜? 시편은 시로 되어 있잖아요. 시는 어떤 말을 그냥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암묵적으로, 때로는 그것을 음미함으로 그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은유하고 비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요거 7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그냥 땅의 중간 뭐 처음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땅의 끝까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해석으로 땅의 끝이 미드상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땅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각도로 제가 또 아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난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일하게,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는 이는 이데올로기 아직까지 남겨뒀고, 모든 독일이라든가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다 해방됐어요. 근데 오직 대한민국만큼은 아직 이 이데올로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독립되고 1948년 이쯤 해서 막 기독교가 물밑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부흥하고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엄청나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오히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이런 상황에 비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들과 한번 관계를 지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7편을 읽을 때 이것이 과연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그 무관한가, 또 시편 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무관한가, 관계가 있는가, 또 관계가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은 이 말씀인갑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다 예언적인 어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뭐 예수님 이꼬르 예수님 이름하고 동요예요. 예수님 이름 이꼬르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걸,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또 말씀도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은 동일하는 사실. 너무나 다 아는 것 같고 다 아는데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거. 또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 가슴에 확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이 말씀을 한 토막도 허틀레로 볼 수 없어요.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시편 67편이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취. 다시 말하면은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입니까? 로마서 11장 2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버렸다는 거. 이제는 시편 67편 48년 8편과 67편을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다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현상들이 1948년 60년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기타 등등이 이렇게 왕성했던 것들이 2000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이방인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살아났다는 사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무관하냐? 우리는 이걸 무관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예루살렘 회복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까? 왜?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여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고 있다, 살아난다 라는 관점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냥 단어적으로 한꺼번에 어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한 사실로 내는데 안 다가와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야만 그런 것 같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인데 그럴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사실들이 이루어져도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히 가까워져도 우리 눈이 감겨져 있어서 시편 67편에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여기에는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언어적인 장애 때문에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적 원래의 뜻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67년에 회복되어지고 약 1990년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고 또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요즘 안 그래도 브레이크 TV에 히브리어 성경이 나온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려지고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그야말로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장르해서 이게 표현이 이게 막 더 작은 것 같은데 확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연극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막 열려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사의 모든 역사가 이제 종말로 또 새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한꺼번에 확 이렇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 벅참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어떤 이 벅참이 여러분한테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레위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질 때 항상 곡식 가루 소재를 갖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떡 같다라는 거 이것도 곡식을 빻아야만이 보리떡으로 뭉쳐집니다. 우리는 가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춰져서 이 가루가 돼야만 우리가 이렇게 뭉칠 수 있습니다. 서로 연합합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이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주 기본적이고 말씀이 말씀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67편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과 뭔 관계가 있는지 다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왜 이 김우영 감독은 이 말씀을 이걸 자기가 처음 깨달아서 이걸 썼어요. 근데 깨달아가 써갖고 이렇게 다 번역해준다. 우리는 읽으면서 이걸 못 깨달은다 하면 이거 우리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학자들이 책으로 기타 등등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이미 70년은 차갖고 있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청취하는 뉴스는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뉴스가 하나님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갈망했더라면 여러분들인데 이 모든 소식들이 다 전해졌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았고 오늘 처음 듣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은 눈을 열고 마음을 닫고 다시 시편 67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것은 뭘 말하는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목매하여서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수번 수차역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귀에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심에도 우리가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가 어벙벙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과 갈급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여 직접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우둔하고 아둔하여서 주의 말씀에 열렸음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주여 우리 눈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다진 잘 있나? 통화를 한번 하자. 이게 끝나고 이거 끝나고 전화해라. 통화 마쳐.